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바쁜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일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늘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성령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 사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또 성령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또한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하시고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온전한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약함을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하며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염려와 근심하기보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밤낮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팬데믹 시간 속에 보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인 시온성 식구들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눌 때 그 작은 시간 가운데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더욱 보듬어주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썼듯이 저희도 더욱 모이기에 힘써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 참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무한 관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시온성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저희들 가슴판에 잘 받고 저희만의 입맛대로 골라 듣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담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말씀의 권능을 오늘 이 시간 저희 목사님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작은 흔들림이 생기고 그 작은 요동의 퍼짐으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후에 25번째 오순절로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벌써 지난 1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혹은 또 주변에 교회를 안 오셨던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풍성한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부활절 혹은 또 성탄절 이런 때는 또 억지로라도 꼭 끌고 오셔서 함께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권사님들 찬양대실에서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하이오 데이턴 난민 선교 지역을 위해서 우리 제2선교회 주관으로
성탄절 그 선물을 발송 준비 중입니다. 우리 선교 지역과 또 후원하는 우리 검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일에는 이현수 장로님, 이광승 권사님의 둘째 글로리아 그 진이가 결혼 예식이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가족들 중심으로 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스러운 결혼 성혼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이런 축복하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3, 1, 2, 3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의 결실을 여러분 맺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건강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저희 시온성 공동체 내에서 건강의 간절한 마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건강의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오하이오 데이턴을 위해서 기도를 중점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공제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항상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감사의 제단을 잘 준비하시면서 또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봉헌 찬송 213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허락해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향기를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모든 예배하는 모든 자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선교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동일하게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모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흥명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4장 1절로 12절까지 그리고 한 구절 더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가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설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죽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적 기대와 현실과의 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사실 원론적인 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이죠.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유로 현실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고 답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평가를 받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꽉 찬 축복의 상징처럼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소유물도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로 10,000마리라는 꽉 찬 축복을 받았죠. 또 소류 500마리, 또 암낙이 500마리로 1,000이라는 이 꽉 찬 숫자를 상징적으로 재산도 이렇게 꽉 찬 축복을 받았다. 더 이상의 축복이 없을 정도로 꽉 찬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이 사탄으로 하여금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시험하게 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꽉 찬 축복을 받았고 재산으로도 꽉 찬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장 9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사탄이 도발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사실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욥이 이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것처럼 잘 지켜주신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정말 욥이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나중에 욥이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 왜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가? 또 지킬 때에 그 마음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욥기의 구조를 보면 욥기서의 구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서론과 본론과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서론은 1장과 2장에서 욥기의 상황을 욥의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리고 욥의 탄식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41장까지 이제 본론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대화와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대화의 내용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서 지혜의 찬가가 나오고 욥의 마지막으로 탄원하는 것이 29장부터 31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네 번째에 좀 더 이 세 친구와 조금 더 다른 엘리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 38장에 나오고 마지막 42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결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세 번째 대화 창 안에 있는 거죠. 길고 지루한 욥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들이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욥에게 간구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되는데,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친구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원망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욥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욥은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자기의 처지에 대한 탄식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에서 나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욥이, 그래서 이제 욥이 어떻게 잘 이겨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욥이 이제 사탄의 첫 번째 시험과 같은 그 재앙을 받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죠. 자식을 모두 잃었을 때 그 첫 번째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의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리고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평가가 조금은 다릅니다. 첫 번째 재앙을 맞을 때와 두 번째 재앙을 맞을 때. 첫 번째, 이 재산을 다 잃고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이 욥기서 뒤에는 욥기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반면에 두 번째 재앙인 몸의 건강을 잃고 난 후에는 똑같은 말이 다시 기록되어지는데 조금 다른 평가가 나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조금 다르죠. 자,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재앙이라면, 두 번째 재앙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 뜻으로만 보면 두 번째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저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좀 변론하십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내 몸을 치셨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셨습니까? 욥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욥이 지은 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치신 것처럼 욥은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치셨을까? 그런데 욥을 친 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친 거잖아요. 왜 쳤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탄과의 어떤 씨름을 하는 거죠. 내 욥을 보았느냐? 욥만한 사람이 없다 하고 욥을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죠. 두 번째 재앙인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의 아내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이때는요, 당당하게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했지만 이후에 세 친구들이 찾아오고 7일 동안 침묵한 이후에 욥이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론해보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나를 책망하신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 소리가 계속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욥의 아내가 한 말은 두고두고 욥의 마음에 아마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치셨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을 계속한 거죠.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라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듯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사실은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와 같이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분석 심리학에서는 자기 내면의 무의식의 목소리, 자기 내면 속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뭔가 범죄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 속의 욕망 속이라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의 마음이 바로 욥의 마음 속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마음속에 그 무의식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거예요. 왜요? 욥이 그토록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잘 건강해서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건강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런 탄식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겠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셨을까? 첫 번째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은 후에도 욥의 온전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며 칭찬한 내용이 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인정을 받잖아요.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욥을 친 후에는 이런 평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처럼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친구들에게는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 세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 자기의 무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계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죄한 욥을 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또 이 세계는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잘 못 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3차원의 세계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4차원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우리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려고 해도, 상상 속에 그려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라고 항의하듯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물론 죄 짓지 않고 아주 조심조심 성결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 아주 된통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그렇게 진노하셨는지를 따지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네,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죠.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기세등등하게 잘 삽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2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일부만 읽었지만 그 뒤에 24장 전체를 보면 악인들이 어떤 짓을 행했는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새 번역으로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 고아와 과부는요, 이스라엘 당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뭐 크게 큰 부분이 없지만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밖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서는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어린아이와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의 것을 잘 뺏어갑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주 고열을 빨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승승장구합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이 땅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9절과 10절에는 보면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빼앗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모습이 사실 욥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 아주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린다면, 이 세상을 정의 가운데서 다스리신다면 이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미국만 잘 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된다면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잘 살아요. 먹을 것이 풍족해서 먹다가 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버리는 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다 주워 먹는 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또 난민 지역을 위해서 모금을 하면 다들 어려우시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금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욥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실천됩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때를 청해놓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두고 보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3절과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욥이 따지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이 하박국의 말씀이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을 보면요, 땡스기빙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한 4일 정도 이번 달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이 생명의 삶을 이 편집하시는 분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잘 편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실천됩니까? 언제 실천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쁜 나라, 아주 포악한 나라, 잔인한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요 굉장히 잔인한 제국입니다. 인질들, 다른 나라들, 아수르는 그래도 이방인들을 좀 우호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곳에 와서 살게 하기도 하고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은요 굉장히 아주 비열하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아주 나쁜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멸망 직전에 놓이게 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유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죠. 그리고 성스러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모욕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읽었던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엄청난 공포와 그 불안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창자가 흔들릴 만큼 두렵고 떨림이 그 가운데 아주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우리 종교개혁의 기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었고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아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이거는? 욥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하였고 욥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듯 따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간직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욥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욥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도 하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붙잡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은 옛날에 정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도 아무것도 없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적인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과 신앙적인 기대와의 간극은 굉장히 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인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살다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축복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축복받은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축복받는다. 그것을 보이고 싶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와의 간극은 분명히 크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거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큰 감동을 받거든요. 더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걸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정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다스린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도 벌써 진노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지 몰라요. 평안하게 이렇게 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제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저는 벌써 크게 심판을 받았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이 세계는요, 온통 모두가 다 책망 가운데서 심판하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되어진다면 이 세계의 모든 인간들은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한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우리의 생각하는 것 훨씬 넘어서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따져볼 수 없는 거죠.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시고 의인을 어렵게 두시는가? 의인을 어렵게 두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길은 그 가운데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얘기는요, 이 세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없애두고 그냥 생명나무만 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 올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인형처럼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음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대의 풍조와 타락한 욕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시는 바를 잘 이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욥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는 그 욥의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시온성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을 올려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글로리아 가정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